오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신할 평지에 건축한 바벨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할 평지에 건축한 바벨탑. 예, 바벨탑을 어디에다 건축했어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건축했다는 말. 미국 워싱턴 DC에 가시면 이 대표적인 기념물이 하나 있는데, 오벨리스크 모양을 띤 소위 워싱턴 마니먼트라고 하는 워싱턴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공원에 한 중앙에 우뚝 서 있는데, 이 워싱턴 기념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유명한 이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죠. 가령 백악관과 맞은편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그리고 국회의사당과 그 맞은편에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 한중앙에 바로 이 높이 솟은 이 탑이 소위 워싱턴 기념탑인데, 높이는 약 한 150m 정도 되고, 약 3만 6천 개나 되는 이 화강암 바위돌로 세워진, 그러니까 1848년부터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된 거죠. 우리 한인들은 그걸 연필탑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모양이, 이 오벨리스크 모양이 마치 연필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연필을 똑바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생겼다는 말.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처음 그 탑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떤 인상을 느꼈는가. 나의 첫 인상은 정말 그 워싱턴 기념탑을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신할산 신할 평지에 세워진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잠실에 제2 롯데 월드 타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몇 층이에요? 1, 2, 3, 123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한 555m니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서울 도성 어디에서든지 잠실벌에 세워진 높은 이 빌딩을 볼 수 있다는 말. 세계에서 5번째 정도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이 후예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자신들이 살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 넓은 평원, 이 신할 평원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우자는 거예요. 소위 신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벨탑을 세운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 이 신할 땅에 거주한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다면 이 바벨탑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이고,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바벨탑을 세운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한 원인이 뭔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만, 이제 악하기만 한 걸 보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죠. 유명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려서 전 인류적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홍수 후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민족이 나왔고, 그러나 당시에는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오늘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대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의 방주는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아마 거기서 거하면서 계속 동으로 이렇게 이주하다가 비옥한 이 시날 땅의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 거주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이 장학 퀴즈에 들어보면 그런 그 퀴즈 내용이 뭔가 하면 인류 최초로 세워진 탑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대답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바로 인류가 건설한 최초의 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를 경험한 인간은 사실은 더욱 겸손하고 말이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마땅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탑을 세웠는데,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시작. 내가 너희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니 모든 육체가 다시는 홍수로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가 대대로 주는 언약의 표이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죄악이 가능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한 것은 변개됨이 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잘 지켜.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그런 면에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약속들을 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슬슬 거짓말이나 했었고 그러면 그거 참 신뢰하기 어려워요. 아니, 아버지가 진실한데 아들이 그렇게 거짓말이나 치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돌아다닌다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없다고.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으면 믿어야 될 거야, 안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죠.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으니 너희가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이들이 뚱딴지 같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옥한 시날 평지에 이르자 거기에 이제 도시를 건축하고 이 높은 탑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11장 4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1장, 창세기 11장 4절 시작.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말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반항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전혀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은혜 받고 예배도 참여하지만 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즉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경영,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저 나머지 여세 동안은 내 인생 내 맘대로 사십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을 건축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면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는 줄 알고 이제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될 텐데, 또 홍수가 날지 모르니까 바벨탑을 높이 세우자는, 하늘에 닿도록. 얼마나 이 불신앙적인 거냐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불신앙하니까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은 낙담시킨다는,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12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다른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왜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고 낙담하는 그런 보고를 하냐는 말이에요.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 즉 가나안 땅에 대한 호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바라봤단 말.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신앙 따로 내 인생 따로, 예배 따로 내 말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산단 말.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중적 피로감에 쌓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내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이 되고 말이죠. 나를 힘들게 만든단 말. 우리가 그렇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언제나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란 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보 오늘의 말씀 요약에 한 3가지를 요점을 적어놨는데요. 이 바벨탑을 건설한 진정한 목적이 뭔가 3가지 한번 따라 적읍시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함,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 예,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거기 4절 상반절에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우리의 성읍과 탑을 건축하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는데, 소위 대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도시와 튼튼하고 높은 탑을 세우려는 이런 망상을 가진 거예요.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수도 없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한 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이 탑의 건축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운명의 이 개척자도 나다 라고 하는 전혀 이 불신 사상이 팽배한, 도대체 그렇다면 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이 바벨탑의 모양이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내야 된다.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희미한데 이게 말하자면 이 바벨탑의 모형이에요. 하늘에 땅까지 산다는 거. 바벨이라고 쓰셨죠? 다른 사진도 있습니까? 다른 사진.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만에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이 엄청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사진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까? 뭐 비싼 건 이거 아주 하늘 끝까지 높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대홍수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아주 튼튼하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시겠습니까? 슬퍼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는 누구였을까요? 반드시 어떤 사건에는 주동자가 있거든요. 데모에도 반드시 주동자가 있다고. 그 주동자를 색출하는 게 중요하다. 자, 주동자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그 앞에 8절로 9절을 여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되었다. 그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의 왕국은 시날 땅의 바벨과 예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다. 여기 창세기 11장 앞엔 10장인데 이 창세기 10장은 소위 노아의 후손들, 노아 자손의 계보를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사실 홍수 후에도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고 홍수 후에도 약 35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950세를 향수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아버지 허물을 드러낸, 그래서 저주받은 이 함의 아들 이름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 이름이 바로 니므롯이요. 이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함의 손자고 노아로 말하면 증손자에 해당되는데 이 저주받은 함 계통의 니므롯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신할 땅 바벨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국가를 세우고 이 강력한 이 바벨탑 건설의 주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서 뛰어난 사냥꾼으로 영웅 대접을 받았단 말. 고대 시대에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 아마 대접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이란 뜻은 곧 대적자란 뜻인데 바로 바벨탑을 세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니므롯은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자유를 잔혹하게 압제하고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최초의 군주로 나타납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그랬고 사람들이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였다. 정말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 아주 용사, 워리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것.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여호와를 반대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의 이름이 있다는 바와 같이 그런 의미인데요. 중요한 교훈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정신과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지혜와 단결된 힘으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처리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지만 하나님을 도외시한 성취와 계획, 경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무너뜨릴 거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벨탑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바벨탑, 경제적인 바벨탑, 아니 과학 기술의 바벨탑, 스포츠의 바벨탑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똘똘 뭉쳐서 이상적인 나라,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망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인생은 결코 행복이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번도 없으시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미혹하냐면 영혼 있게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놨는데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돈 많이 벌고 권세를 획득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의 귀에다가 자꾸 속삭여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는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고도의 사기꾼이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서 행복을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마귀의 수종자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랜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인간의 계획과 성취물, 이것들이 다 바벨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바벨탑이라고 하면 뭐 유엔이라든지 뭐 EU라든지 나프타, 즉 뭐 북미 자유 경제무역 협정이라든지, 즉 하나님을 떠나서 뭉쳐진 그런 세력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구가해 보려고 하는 모든 움직임이 다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말. 요새 우리 한국에는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아마 오늘 심하이하는 마이 우리는 금메달이 몇 개예요? 성경 보느라고 텔레비를 못 보신 모양인데 금메달이 5개래. 옛날 초창기에는 올림픽이 개최됐어도 주일날은 경기를 안 하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이 폐회식까지 할 정도가 됐으니 벌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하자. 우리가 건전한 마음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어떤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비극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실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거기 4절 중반절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의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받은 순간부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소요리 문답의 제1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지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신앙의 어린아이 때부터 배운 것인데 오늘 여기
함의 후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탑을 세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탑을 건축한 자들은 자신의 이 명예와 영광주의로 나가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오늘 성경에서 가인의 행동을 한 가지 엿볼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으며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다. 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에덴 동쪽 롯 땅에서 살면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에녹인데,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후손, 노아의 선진 에녹과 동명이인이요. 이름은 똑같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인물인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인데, 에녹을 낳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우리 행정 복합도시 이름이 뭐예요? 세종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종시 이렇게 지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말이죠. 타락한 인간은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자신도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도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높은 바벨탑을 건축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바벨탑을 건축한 거예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인간의 애착은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악하고 반역적인 일을 경주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육체 중심, 그 영광의 추구의 삶은 헛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바벨, 신할 땅의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건 이 혼잡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후에 이 바벨론이 바로 그 땅이에요. 신할 땅 바벨은 나중에 이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은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말세의 이 세상을 성경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가,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다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떨칠 엄청난 기념비를 세울 목적으로 바벨탑을 건설을 착수한 이 신할 땅은 훗날에도 유격적인 사치와 방종 그리고 우상 숭배지가 돼서 결국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일반적인 말은 삶의 방식인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축하고 또 건축물 아름답게 세우고 기타 도구들을 만드는 데서부터 이 문화가 비롯됐는데, 문제는 이런 이 세속적인 문화, 하나님을 떠난 문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는. 전에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AI, 소위 인공지능을 통한, 말하자면 로봇을 만드는데 자신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벌써 영역을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과학의 바벨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야. 그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다. 교회 소식 해가지고 나는 우리 구역이 13구역 아니요? 구역장님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써놓고 구역장하고 딱 누르면 13명이 뚜르륵 등장하는 거예요. 한 번에 보내면 짧은 시간에 교회 소식을 단번에 다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반면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나쁜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악한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운 바벨탑과 같은 높은 인간의 경영과 성취물들, 이것들을 결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정면 거절하고 자기들만의 도성을 건설하고 높은 탑을 세워서 자기들의 아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고 반대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이 통일된 단일 제국을 향해서 정신없이 치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그렇고 현재보다 미래는 더욱 이런 가시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적인 지역 통합, 가령 뭐 유럽 연합이라든지 북미 경제 구역이라든지 뭐 아세안이라든지 이런 구분적인 연합은 있지만은 우리가 여러 해 전부터 주창하는 소위 세계화 운동이라든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촌화되는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이제 세계 단일 정부가 건설될 거고 세계의 강력한 리더,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은 다 괴멸되고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 아니 성도의 나라, 권위와 평화가 넘치는 이상적인 이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지요. 점점점 이 세상은
하나 되기 위한 운동이 가속화될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 당시에 이 바벨탑을 세울 당시에 민족들이 많이 퍼지긴 했지만 언어가 단일한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라는 건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말.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믿는 일도 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도 더 잘 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 쌓는 것을 중단하고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노아 시대가 주전 한 3,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약 금년이 2000년이면 약 5,000년 아닙니까? 5,000년 후가 됐는데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몇 개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이 통역과 번역에 어려움이 없이 점점점 언어가 잘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도 보면 그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뭐 언어의 장애가 별로 없이 이렇게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단일한 이런 이 세계 공통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부추기면서 불신앙의 세계로 점점점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이 불행한 사실이 진정한 언어의 통일이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방언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애국어지만 하나로 알아들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영적으로 다 통하게 돼 있단 말.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선교하러 다니면서 느낀 것은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신자들은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다 영적 생리가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똑같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이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의 사회를 건설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바벨탑을 건설한 결과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잠정적 위험을 꿰뚫어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이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인본주의적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도 장차 반드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할 평지에 건축된 이 바벨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 나오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언약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적 수단을 강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신다면 여호와께 세우지 않으시면 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여호와를 도외시하고 여호와를 외면하고 세운 계획과 성취는 모두가 다 헛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모든 계획과 경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공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거하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장차 심판받을 장망성인 이 바벨론 성은 반드시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따로 거하며 즉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새언약 백성으로서 이 복된 삶을 살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백성, 복된 성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식일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이며 물질을 드리며 봉사와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할 평지에 건축된 바벨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하는 모든 일과 소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어떤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